작가 이의용 씨가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감사의 시력에 대해서 여러 종류로 얘기를 해서요. 감사 생명이 있는데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말하고, 감사 근시가 있는데 눈앞에 감사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이는 것이고요. 감사 난시가 있어요. 간신히 보기는 보는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흐릿한 것이죠. 감사 짝시가 있는데 한쪽 감사만 보는 것이고, 감사 착시가 있는데 감사의 핵심을 못 보는 것이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나도 참 감사의 시력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본 바울은 참 감사의 시력이 뛰어나요. 그 감옥에서 캄캄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감사천리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또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이후로 감사가 이끄는 40일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시력을 키워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오늘부터 감사가 이끄는 40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제목을 감사가 이끄는 삶의 시작 자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한 바로 그 원인,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욕심은 불평을, 자족은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잖아요. 그러면 불평의 원인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럼 욕심의 특징은 뭘까?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져도 10개의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늘 채워지지 않은 탐욕이 성취보다 많다.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처음에는 너무 맛있다, 그리고 먹다가 보면 이제 슬슬 맛이 떨어지고 나중엔 질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욕구를 채우면 그 이어서 공허감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꾸 어떤 외적인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 새로운 물건을 찾게 되고, 새로운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럴수록 또 거기서 공허감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서부터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은 바로 욕심에 있습니다. 하와가 그 풍요한 에덴 동산에서 넘어진 것은 욕심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이런저런 욕구불만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불평을 했어요.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그 힘은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욕심이에요. 사울 끊임없는 인종 욕구에 질투심에 이끌려서 인생이 망한 것이고, 다윗은 주님께 이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거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를 무엇이 만들었는가? 그 욕심이에요. 바나바는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이면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하다가 이게 망하게 된 것이죠. 욕심의 문제인 것이에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는 이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기의 경건의 삶의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욕심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후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해 주고 또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도와준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후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유익이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너희들의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내가 궁핍함으로써 무엇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또 뒤에 가면 17절 상반절에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더 선물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다 자족하니까 너희들의 후원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자족함으로써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물질보다 그 안에 담겨진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선물을 받아도 더 주지 않음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자족은 선물에 담긴 그 물질보다 더 큰 가치, 마음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족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항상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 환경의 변화 앞에서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질,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체는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혈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영적으로 신자가 항상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 보면 바울이 비천과 풍부를 반복하면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말로 해서 비천, 배부름, 궁핍, 이쪽에서는 또 풍부, 배부름, 풍부 이렇게 반복하면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가지에 다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은 어려워도 풍부에 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비천과 풍부가 둘 다 신자의 내적인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이 말씀을 나눴지만 아굴의 잠언의 30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여기 가난과 부를 대조하고 있죠. 나를 가난하게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어디 가서 내밀 명함도 없다 보니 모임에도 잘 안 가고 다락방에도 잘 안 나가고 또 별말 아닌데도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또 가난하다 보니 어떤 절실한 물질적 필요로 인해서 또 기회가 되면 속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쉬워요. 반면에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부해지면 더 이상 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좋은 것에 은근 마음이 빼앗기면서 더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면서 점점점 세속화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환경은 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척박한 극한적인 두 상황에서도 나는 거기에 처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내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물을 변온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부 온도가 어떠하든 자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을 항온 동물이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이 궁핍이라고 하는 환경은 체온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추운 북극과 같은 것이고 풍부는 너무 더운 적도 지역과 같은 환경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족을 배움으로써 이런 양극단에서도 처할 줄 아는 항상성을 유지할 줄 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내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영적인 항상성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항상성이 클수록 활동 반경이 넓어져요. 자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변온동물처럼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 변온동물은 외부의 환경이나 기온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고 또는 심지어 뜨거운 여름에 잠을
여름잠을 자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항온성을, 항상성을 유지할 줄 모르면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누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일은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항상성이 클수록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구 밖의 우주여행의 환경을,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신체적인 항상성을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구의 경계를 넘어서 우주여행을 하고 저 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런 강력한 내적인 항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도 또는 어떤 풍요로운 상황에 있어도 전혀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영성의 특징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신자는 청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신자는 복을 받아서 부유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건한 신자의 삶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불교에서처럼 청빈을 추구하고 속세를 멀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초점은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항상성을 유지해서 흔들림 없이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치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수상이 본인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꼭 성직자가 되어야만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가로서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 폐지 법안을, 노예 제도 법안을 폐지하는 이런 일을, 아주 오랜 투쟁 속에서 이런 일을 이뤄내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부, 이것에 선한 청지기로서 그 자리에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입법을 하고 사회 제도를 바꾸고 그러면서 사회 개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비천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죠, 한편에서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감옥에서 그는 황제의 친위 되들을 아주 고위급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재판할 때마다 로마의 관원들,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면서 전할 기회를 갖게 되죠. 그 뒤에 보면은 문안 인사를 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가이사의 집은 시저, 황제의 가문이죠. 거기에 속하는 뭐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이와 같이 복음이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도층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박해가 그치게 되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여러분 물론 그 안에 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런 것이죠. 야, 너희가 부해지고 권력이 생기면 부패하고 세속화되기 쉬우니까 그런 것을 멀리해야 돼. 청빈을 유지하고 낙향해서 정치를 멀리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그 길을 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도피적인 영성이 아니라 도전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면서 연단되고 또 압살롬과 아들의 반역으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그렇게 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탐욕과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룰 줄 아는 항상성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 그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쓰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항상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니까 어떤 류의 환경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자족인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울 때 우리가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유함과 권력 속에서도 선한 청지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족과 감사인 것이죠. 자족과 감사.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족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바울은 2번씩이나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또는 나는 뭐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뭐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들에게는 낮은 단계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침내 신비 자체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 환경이 구애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는 비책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자기가
비밀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스토아의 철학자들이 수련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우치듯이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터득을 했겠어요?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경을 그냥 시시각각 경험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두게 하신 이유를 묻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그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바울의 삶을 수동적 능동성이라고 하는 말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수동성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 붙잡혀가는 삶이니까 수동성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갈 것이다.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와 같이 젊을 때는 모르지만 성숙해 가면 갈수록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결국에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이게 수동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쫓아갔어요. 이게 능동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 끝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시험이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내가 어떻게 감옥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런 것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감옥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황제의 친히 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감옥에서 재판을 통해서 많은 고위급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또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담대하게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능동성입니다. 수동적, 능동성. 그런데 바로 이 자족을 배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하나님께 주어진 이 삶에 대한 수동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고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막 욕구적으로 1차원적으로 뭐 반응해서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욕구를 제어할 줄 알았던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그 책으로 쓴 거예요. 그가 그 수용소에 있다 보니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이 낙심해서 일찍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건강하게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빨리 그냥 가스실로 가서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남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삶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허무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그냥 낙심해서 죽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뭐 교도소에 살 일이 없으니까 땅을 파라 그러고 다시 묻으라 그러고 또 파라 그러고 또 묻으라, 매일 그렇게 하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끊고 병들고.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딘가에 지금 수용되어 있어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아내를 만날 날을 생각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그 사랑이라는 의미 안에서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어느 날은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내가 이거 경험으로 책을 써서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의미를 갖고 자기 삶의 목적을 찾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실로 끌려가다가 뭔가 다른 모습이 눈에 띄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그들이 얘는 아직 효용 가치가 있어 하고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마른빵 한 조각과 그 숭늉 같은 커피를 받아들고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겨우 먹을 물 한 모금, 그걸 아껴서 세수도 하고, 어떻게 해서 면도도 하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 결국은 그들은 환경을 해석해내고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으니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40일, 감사가 이끄는 40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루에 4개씩, 한 페이지, 감사 4개랑 기도 제목 적는 아주 간단해요. 이 책이 팔린 걸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아쉽긴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너무 안 사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상당수를 폐기쳐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부 끝나고 다 팔려버렸어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꼭 여기다가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4개씩 적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피부에 닿는 대로 욕구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거리를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매일매일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왜? 말투가 달라져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내면의 항상성이 유지돼요. 심령이 살아나요.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서는 아주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거겠죠. 굉장히 재밌는 신부님의 영상이 자주 떠가지고, 근데 가끔 보는데 그분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제 운영하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굉장히 아픈 자매가 왔대요. 남편 손에 이끌려서 간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 아주 새까매지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루를 지나고서 묻더래요. 신부님, 저 사람들도 암 환자고 자기도 암 환자인데 저 사람 자기는 아파갖고 맨날 힘들고 토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이렇게 깔깔깔거리고 웃는가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시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님,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이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도 은혜이고,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좋은 경치에 온 것도 은혜고, 다른 분들은 남편에 끌려 자기 혼자 왔는데 자상한 남편이 있어서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도 은혜이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이런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울면서 하루를 보낼 거냐, 웃으면서 하루를 보낼 거냐,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다 울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울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거냐, 웃으면서 보낼 거냐, 이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적응을 해갔더니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 전처럼 아프다고 울지도 않고 집회를 하는데 막 같이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두 주가 지나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입원을 해서 한 주간 또 6일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래요. 근데 그전에도 여러 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토하고 괴롭고 병원에서 가장 이 항암 치료 적응 못 해갖고 의사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본인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다녀와서 이 자매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6일 동안 신기하게도 항암 치료를 받는데 아프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감사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감사하고, 이런 자상한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귀한 가정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더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아픈 게 줄어들고 밥이 넘어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웃다가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부님이 그 영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를 웃으면서 사는 것과 울면서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호전이 돼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전화가 왔대요. 오늘 병원 검진을 갔었는데 의사가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엔돌핀,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4,000배의 진통효과와 항암효과가 있는 물질이 다이놀핀이래요. 근데 이 다이놀핀은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를 적을 때마다 다이놀핀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적을 때마다 다이놀핀, 또 다이놀핀, 매일 적을 때마다 다이놀핀이 나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다 죽이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다 팔린 거예요. 이 말을 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정말. 저도 그래서 다 팔릴 것 같아서 제 거 확보해 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자족하는 법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자,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자족을 하는 비결이 단지 내 의지력이나 내 수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어떤 인생 철학에 심취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또는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무려 19번 이상이 반복이 됩니다. 이 짧은 거기서. 이 말은 바울이 늘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늘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근데 실제로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자족의 능력이, 감사가 자기에게 흘러나오고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연습한 것의 가장 큰 핵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연습인 거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 그분이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능력도 주시고,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 뭐 사막이나 광야에 심겨진 나무들이 다 왜소하고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그 물가에 닿아서 거기서부터 그 생명력을 물 끌어올리니까,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아무리 척박한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한밤중에 크게 추운 상황이 돼도 어떻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자라서 열매가 무성하고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했다. 나는 언제나 그분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기노스코.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매일매일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그는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이미 행복한 거예요. 이미 충만하고 이미 배가 불러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환경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야, 너 세상의 것으로 네 능력으로 너를 입증해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너희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입증해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너 받아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네가 하나님 사랑받는 너 입증해봐.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함하고 영광을 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 얼마나 높이겠니? 자꾸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삶이 어렵고 비천과 궁핍에 처하면, 아,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뭔가 좀 잘 되고 잘 나가면 갑자기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자꾸 탐심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들었어요. 먼저 하물도 하시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막 왕 삼으려고 막 욕을 하고 막 세상적으로 무줄하게 만들 것 같으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깊은 밤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에게는 내 사명이 있다. 그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먼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입증하느라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항상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제동이 걸리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데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여기 결론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걸, 자, 여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맥 속에서 그래, 바울이 이런 상황에도 내가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족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도 주의를 할 수 있다. 내 길을 간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또 한 가지는 이런 맥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천후 감사 인생이 된 거예요. 전천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 거죠. 이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항상성이 언제나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산 것입니다. 매일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 운동을 하는 정지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한 두 교수가 어떤 조사를 했어요. 밀스 여대라고 하는 곳에 1960년도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독특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141명의 졸업 앨범에서 환한 미소를 지은 사람들을 가려낸 다음에 30년 동안의 삶을 추적해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혼 생활이나 건강이나 생활 만족도가 어떻게 다를까 하고 추적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 사진에서 환한 미소를 지은 여학생들이 그러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이 행복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연구조사를 보고는 자기 아들의 졸업 앨범 사진은 어떤가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먼저 중학교 때 졸업 앨범 사진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전혀 감사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많은 걸 가질까 뭐 정신없이 뛰느라고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하숙생 아빠처럼 살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의 졸업 앨범 사진을 보니까 우수에 젖은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되게. 그냥 무덤덤하게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이후로
감사 생활을 시작하고 매일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을 보았더니 아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환한 미소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 인생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아들의 내면이 밝아진 거예요. 가정이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이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또 시중에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팔아요. 어차피 이것도 다시 만들면은 또 며칠 걸려서 또 한 주가 지나고 그러니까 저기 출력해가지고라도요 반드시 여러분이 재본해도 돼요. 다락방에서 같이 재본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매일 한번 해보자. 40일이면 어떤 일을 40일 동안 하면은 내 습관이 되고 내 체질이 개선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일입니다. 11월 말까지 매일같이 한번 3가지, 4가지, 5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을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누고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금방 팔린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사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영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족과 감사의 삶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 노트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여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감사로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 교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